할렐루야. 네, 추석 잘 보내셨죠? 네, 가족들 반갑게 잘 만나셨고 또 좋은 위로와 격려도 해주셨지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인생은 두 종류가 있지요. 내가 왕인 사람과 하나님이 왕인 사람. 내가 왕인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뜻대로 결정해요. 근데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늘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요. 그들은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는 다, 죄송해요, 넘겨주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사람,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걸로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또 그 믿음으로 살 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말년에 쓰신 책 중에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이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가 사실은 서슬퍼런 회개를 외치는 설교가 많은데 거의 유일하게 따뜻한 책이에요. 이 책은 옥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적어 놓은 책이에요.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신명기 1장 31절 32절이에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품에 꼭 안겨 있어요.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 명. 여러분, 10,000명도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몰라요. 아니 1,000명도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몰라요. 아니 500명도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몰라요. 아니 100명도 많아요. 100명도 어디 가서 밥 한 끼 같이 먹으려고 그러면 식당 찾기가 쉽지 않아요. 봄에 저희 교회 전교인 함께 오래간만에 야외로 가서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는데 식당을 고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지역은 어디를 간다 하는 걸 정해놨는데 식당을 고르질 못해서 식당 고르려고 여러분 답사를 4번씩 갔어요. 그래도 마음에 쏙 들진 않아요. 그런데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뭘 먹을 거예요? 뭘 마실 거예요? 할 거예요? 어디서 자기 할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결정해야 되는 게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놀라운 답변을 해요. 어렵지 않았대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안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안겨 있는 인생,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이 평강의 세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굶긴 적이 없으세요. 옷이 떨어지거나 신발이 헤어진 적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꼭 안아서 보호해 주셨고 먹여 주셨고 돌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오늘부터의 나머지 인생은 다 하나님께 안겨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까? 오늘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 포도원 주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두 아들은 서로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포도원 주인은 주인이면서 아버지세요. 아들들은요, 아들이면서 일꾼이에요. 오늘
21장 29절을 보세요. 맏아들이 아버지 가겠나이다.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때 아버지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큐리오스예요. 주님,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주인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아들, 딸이면서 동시에 일꾼이에요.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순종해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세계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입술의 순종이 아니라 몸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세요. 그러나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두 아들은 둘 다 온전한 아들이 아닙니다. 두 아들에게 아버지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맏아들은 대답을 시원하게 합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포도원 바깥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이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합니다. 사람이 다 있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부끄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둘째 아들은 태도를 바꿉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뉘우쳤다 이 말은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입니다. 뜻은 마음을 바꾼다, 후회하다, 회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뭘 후회했을까요? 뭘 회개했을까요?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건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건 지금이라도 순종으로 바꿀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이 뉘우쳤던 건 아버지에게 불순종했던 걸 회개하고 그리고 뉘우쳤어요. 그래서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맏아들은 여전히 포도원 바깥에 있어요. 대답은 시원하게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지금은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순종의 아들입니까? 둘 다 불순종의 아들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지금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대답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순종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 마음의 결단, 부응해하면 은혜 받고 나면 결심하게 되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주일날 꼭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고
온전하게 11조 드리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또 철야 기도도 열심히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교회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목사님의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돼야지. 이렇게 결심해요. 분명히 결심해요. 입술로도 고백해요. 마음으로도 다짐해요. 그런데 그 결심했던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매번 결심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설령 그때는 거절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깨닫지 못해서, 그게 옳은 건지 몰라서,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줄 몰라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뉘우쳐 지금 순종하고 있는 삶, 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마다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나 예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32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의의 도를, 의의 길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때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순네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결정해 놓으신 것, 인류의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게 옳아, 이게 바라, 이게 맞아,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 그걸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걸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실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적이, 자기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마다들입니다. 입술로만 순종한 것입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누구를 뜻하느냐? 세리와 창녀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 요한을 만나서 자기의 삶을 뉘우쳤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었다, 헬라말로 피스테우오입니다. 뜻은 설득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의 설교 말씀에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믿게 됐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이들은 세례 요한이 죽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과거에 부끄러운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 요한을 만나서 회개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 앞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들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인간은 언제 거룩해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먼지덩어리란 뜻이에요. 우리는 더러운 먼지덩어리였습니다. 더러운 먼지덩어리였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이 거룩한 생기를 먼지덩어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을 때, 먼지덩어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아담 이후로 우리는 본성이 다 타락했기에 우리 안에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여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가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판단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입술뿐인 순종이 아니라, 입술의 순종이 아니라 몸의 순종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가 열립니다. 11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주일 성수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수천 번, 수만 번 결단해도 11조를 실제로 드리지 않으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반드시 몸으로 순종해야 하니 이제부턴 몸의 순종만 순종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지요?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오늘 말씀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물으세요.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때 뜻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탈레마입니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간절히 원하시는 것, 그게 뜻입니다. 여러 보편적인 수많은 뜻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지금 당장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탈레마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서 시원하게 대답을 하고도 포도원에 가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공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했던 이유가 뭐지요? 더 급하고 중요한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급하고 중요한 다른 계획, 다른 일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우선해서 순종하는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고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구죠?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가 중요한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죠? 왜 이런 삶을 살죠? 하나님의 자녀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뭘 위해서 일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일의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의 목적을 둘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빚을 크게 졌는데 밤낮 일해서 갚으려고 하는데 빚은 점점 더 쌓이기만 합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뿐만 아니라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결제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하나부터 10까지 다 묻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업으로 한창 바쁠 때에도 선교할 일이나 전도할 일이 있으면 이 일은 하나님이, 내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저 미친놈이네, 그랬어요.
사업 돌보지 않고 또 망하려고 그러나? 사람들은 또다시 망할 거라고 그렇게 걱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회사는 계속 번창했습니다. 나날이 성장하고 번창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때 이 남자가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명백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실제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 속에 나날이 믿음이 쌓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조건 없이 그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고치고 바꾸는 삶을 삽니다. 3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을 고치고 바꾸는 삶을 삽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스스로 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내 삶을 고치거나 바꿔본 경험이 없어요. 반대로 흠이 많았던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고치고 바꾸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고치고 바꾸고 또 뉘우치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회개의 삶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토크쇼 일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토크쇼를 텔레비전에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주제가 기도의 능력이었고 초대 손님은 베키 테라비 씨라고 하는 여성분이에요. 이 베키 테라비 씨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노동자의 딸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술 먹고 담배 피는, 입에서 욕이 떠나지 않는, 고등학교 때 이미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리고 마약에도 손을 댄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이에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도 냈고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않고 동거도 했습니다. 임신했는데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왜? 술 먹고 여러 남자와 잠자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21살 됐을 때 이미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더 이상 살 소망도 살 의미도 잃어버린 상태로 선택의 길은 두 가지였어요.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든지. 갈급한 마음으로 무작정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더니 교회 관리하시는 분이 보고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그러면 저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거죠? 저를 따라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매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고 싶은 죄가 있으면 다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베키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죄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조용히 주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모든 죄를 다 고백할 때까지 관리인이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가 고백이 다 끝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군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매님의 모든 죄는 전부 용서받았습니다. 그날 베키는 생전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 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깨끗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금방 다시 옛삶으로 돌아갔어요. 왜 잃어버렸을까?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매일 1시간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게 됐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전과 같은 비참한 삶으로 돌아간 이유였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 이 베키는 주님과 정기적으로 매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루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순간 자신이 깨달은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그는 매일 용서함을 받았다고 고백해요. 매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깎여졌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 기도 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것으로 모든 죄가 일시에 완벽하게 다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고, 주님께서 구겨지고 부서진 우리의 삶을 고치실 때 우리는 고쳐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한 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전부를 다 해결하셨지만 우리는 계속 그 해결하셨던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다시 용서받아야 되고 다시 정결케 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위해 매일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매일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주실 수 있도록 매일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노예처럼, 종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취급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풍성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격이 충분하니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몸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매일 고치고 다듬어지는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 복되고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8장 1절만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